마스크 쓰고도 이렇게 은혜로우니 마스크 벗으면 어떨까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는 마가복음 12장, 오늘은 13장을 통해서 제목이 뭐죠? 많이 듣던 것 같으죠? 예. 무화과 잎이 났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좀 패러디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드라마에 요즘 나오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살벌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땅에다가 오징어 모양을 그려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옷이 막 단추가 떨어지는 그런 게임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놀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긴장감 있는 놀이라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였던 것 같습니다. 술래가 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술래가 된 자를 구출해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아주 긴장감이 있는 그런 놀이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긴장감을 심어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바라시는 그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패러디해서 무화과 잎이 났습니다,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타이틀을 잡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제 본문, 지난주 본문과 같은 날에 이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마지막 그 주간인, 즉 고난 주간의 이제 셋째 날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이제 하늘나라로, 순례를 다 하늘나라로 이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우리를 안전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고난주간 셋째 날에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우리 지난주 다뤘던 포도원의 아주 못된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또 서기관들의 악의에 찬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고, 야 서기관들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을 빠져나오시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저 여인이 가장 많은 예물을 드렸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칭찬하시면서 이제 성전을 나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3장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가 1절 말씀에 아마 성전에 어떤 큰 주축이 되는 큰 돌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제자가 이 큰 성전의 돌을 보면서 이 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 이 건물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셨을 때, 이제 마가복음 13장 2절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감난산 쪽으로 이렇게 가셔서 올라가시다가 베다니로 향하시다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시면서 아픈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3장 3절 이후에 저희들이 다루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말씀을 감난산 강화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고난주간에 하셨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서에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다 기록된 것인데, 이때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언제 다시 오실 것입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큰 세상에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저희들이 읽었던 26절에 보니까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이 돼서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모든 택한 자들을 다 모을 것이다. 그래서 빠짐없이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고 부르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친히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갖다 놓고 봐야 될 말씀이 오늘 이 감난산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요. 2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의 비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거는 모든 상황에서도 그 세상의 끝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면 우리가 한치 앞을 보기 힘들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성도들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세상 끝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자 오늘 2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많고요. 지금 예수님이 앉아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감난산입니다. 그래서 그 감난산 주변에는 물론 감난산 올리브 마운틴이니까 올리브 당연히 많이 있고요. 지금도 2000년 된 예수님 시절의 것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있는 곳이 그곳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첫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에 그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그래서 바로 여러분 감난산 줄기에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벳바게라는 말이 뭐냐면 베들레헴, 여러분 떡집은 아시죠? 벳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 집이고요. 바게라고 하는 거는 시기를 굉장히 일찍 피는 열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바로 무화과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난산 벳바게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올리브 나무가 많고 무화과 나무가 많은 곳에서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오늘날 계절적으로 보면 4월을 이제 맞이하는 봄이었던 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 우리 무화과 나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꽃이 피고 열매가 그 다음에 맺히는데, 꽃이 떨어지는데, 무화과는 과실괄자를 쓰지만 없을 무자에다가 꽃화자라고 그래서 꽃이 없이 바로 열매를 맺는 나무기 때문에 무화과라고 부르는 건데, 이렇게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데 이파리가 하나도 나지 않고 꽃부터, 아니 열매부터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열매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설익은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났는데, 아니 그러면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어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저주하셔가지고요,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냥 자랑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시는 그런 비유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내었다는 것은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고, 당연히 그렇다면 열매를 딸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다음 절인 29절과 연결해 보면 이제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름이 오면 주님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면 무화과 비유와 함께 이 말씀을 하셨나? 여러분, 정말 이파리가 나면 이미 열매는 맺히고 있다는 얘기고, 좀만 있으면 이제 저 파란 무화과가 검은색을 띠고 먹을 만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면 버려지고 썩어지니까 주인이 와서 그 열매를 딸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28절의 말씀을 29절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문 앞에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매를 바라시고 추수하러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의 성질과 태생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익었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익으면 주인이 오셔서 그 열매를 따는 것처럼 이제 여름이 가까웠다, 무화과가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 따로 주인이 곧 오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고 얻기를 원하시는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이 시대는 지금 여름을 가까이 맞은 주님 곧 오실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 아주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 모든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의 직장의 형편이 어떤 지금 상황이든 간에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명확한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면 너무 세상이 바빠요. 얼마나 시대가 바쁘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어요. 옛날 같으면 가을에 추수하고요, 겨울 내내 지금까지도 아마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세상이 발달하고 농사가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요 시간이요 2시간밖에 없었어요. 낮과 밤이에요. 해 뜨면 일하고 지면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가 발달하고 먹을 것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요 시간이 3시간으로 늘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안정적으로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24시간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불도 밝히고요, 밤에 불 켜놓고 일하고요, 돈 벌려고 눈에 불 켜고 일하네요. 그러면서 시간이요 분단위로 나눠지고요, 너무나도 바빠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잘 살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너무나도 바삐 살다 보니까 가족에 대해서 신경도 못 쓰고, 옛날에는 남편은 일하고 아내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은요 남편이든 아내든 집을 떠나 일하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영혼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관심 없어지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서 바로 그때가 위험한 시기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건 그때가 바로 말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 차리라고, 어떤 상황이 모든 상황에 세상 끝을 바라보라고. 설마 마지막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름이 가깝다는 거예요. 열매 따러 올 때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어떤 미혹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깨어있는 조상들처럼 하늘에 이상하게 불기만 해도 내 주님 오시려나 바라봤던 그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세상 끝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셨는데 그 비유에 또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이 세대에게도 주신 징후들이 많으니까 그거 보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징조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천지 개벽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생략했지만 5절부터 23절까지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미혹과 전쟁과 재앙과 박해와 미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성전에 선다 그랬는데 성전에 우상들이 설 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복음은 증거되어 땅끝까지 모든 백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주님이 그때 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근데 이 일이라고 하는 단수형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가? 그러면 그 세대에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원문에 보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일들이.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3절부터 23절까지 말하는 세상의 천지 개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 시대에 과연 이런 일이 있었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 동일한 사건들이 공간 복음에 다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세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일까?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23장 3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 모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3절부터 이해에 나오는 천지 개벽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이 세대, 주님께서는 지금 성전에서 문전박대를 받으시고 악한 농부들이라고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래서 서기관들을 삼가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먼저 이 모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오시면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이 큰 건물들, 성전들을 가르쳐서 말씀하셨어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것을 예언했던 것이 1차적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 세대에도 많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그럼 그 세대에 이런 심판을 받았느냐? 예, 정확히 받았어요. 저들은 45년간에 걸쳐서 성전을 아주 정성으로 큰 돌을 갖다 놓고 지었지만 주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그 성전을 헐어버리셨던 거예요. 언제요? AD 70년에 그 세대가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큰 심판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을 뿐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역사 기록자는 그의 전쟁사에 통하면 그 당시 상황을 로마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 장비를 가지고 이용해서 나머지 성벽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으며 이후 이 지역을 찾아온 자들이 이곳에 사람이 살았던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다. 찬란했던 도시가 만인에게 명성을 날렸던 이 예루살렘은 어리석은 반란자들의 광기 때문에 이렇게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질 때 너희들은 도망쳐라. 2층에 올라간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도망치고 밭에 나간 자는 옷을 가지러 집으로도 가지 말고 도망칠 것이며,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서 시리아에 의해서 성전에 정말 사악한 우상들이 들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AD 70년에 그 멸망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았어요. 그것이 지금껏 유대인들은 오해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해요. 저들은 민족을 운명을 같이 하지 않냐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갔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왜 도망갔겠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곳에 설 때 도망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은 생명을 구하고 살아났던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럴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난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 때만 아니라 그때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참으시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온 백성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그날을 여전히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상을 보세요. 초처에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요. 그것도 점점 잦아지고요. 기후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오늘 주님께서 이 앞에 있는 말씀 23절 앞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요. 왜 이런 징조들을 줄까요? 주님 곧 오실 수 있다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곁에 주셨던 가장 확실한 주님 다시 오실 증거가 뭐예요?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저는 이것처럼 주님이 심판과 난리의 징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없다고 믿을 정도로 너무나도 명확한 주님의 심판의 징조예요. 우리 영혼 속에 들리는 확성기처럼 들려요.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쓰나미 같은 것들이 밀고 오는 일어날 때, 야, 주님 한순간에 밀어버릴 수 있구나. 천지를 없앨 수 있구나. 그거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안전한 게 뭐예요?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격리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한두 번 안 걸린 사람이 없는데 아직도 안 걸렸다 그러면 농담을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그거밖에 안 돼? 아니 그렇게 사람을 안 만나?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격리 조치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거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3,300년 전에 저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갈 때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바이러스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서 알게 돼요. 야, 취약한 사람들이 있구나. 노인과 심장질환 가진 사람들, 호흡기 계통의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격리 조치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옛날에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격리 조치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뇌기를 보면 어떤 질병은 7일 동안 격리를 하도록 하고 어떤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무한정 격리하도록 다 처방해 주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하게 잘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에 주신 주님의 징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 많은 거 잘 사는 거로 생각해. 아니에요. 그냥 돈 많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냥 돈 많이 갖고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 따르고 근데 돈은 많아. 못 사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것뿐이고 그냥 돈 많이 갖고 사는 거지 결코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누가 잘 사느냐?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판결이 나냐? 주님 다시 오실 때. 무화과 열매 가져오듯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고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31절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지지 않을 걸 위해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잘 못 사는 거죠. 사라질 거 붙들고 사는 사람 불쌍한 거죠. 그러나 영원한 주님 말씀 붙들고 산다면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천지는 없어지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천지는 완전히 없어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처럼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끝내실 거라고요. 대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때도 주님께서 말씀만으로 유에서 물을 만드시는 천지를 없애실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영원한 존재가 아닌 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집, 페이먼트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요. 직장, 목매어 견디고 살아가는 수많은 일터 이해합니다. 벌어야죠. 그러나 다 없어질 겁니다. 천지는 다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천지에 속해 있습니다. 사라질 존재에 여러분 생명 걸지 마십시오. 우리 생명은 주님의 말씀에 걸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없어지면 코로나도 사라질 겁니다. 기다리시면 다 사라집니다. 주님 오실 때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없어지지 않냐고 우리를 기다리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해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집니다. 모두가 깜깜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빛으로 영광 가운데 권능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공중에서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도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하다가 주님 갑자기 오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쓰나미로 전쟁으로 신속히 난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세요. 죽게 드릴 열매를 준비하세요. 주님의 무르익은 추수를 기다리시며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보면 주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알곡은 모아 곡간에 하늘나라 천국에 드리고 가라지와 쭉정은 불에 던져 음부와 지옥으로 던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주님이 가져오실 그 상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만큼 밝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만큼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믿고 살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습니다. 험프리 데이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아는 1778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200년도 훨씬 전에 태어나신 분이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화학자신데요. 이분이 200년도 훨씬 전에 안전등이라고 하는 걸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런 등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밝은 빛을 주신 분인데, 그러나 그에게 웃지 못할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연구에 몰두했던지 자신의 결혼식 날을 잊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시작되고 하객들은 있고 가족들은 다 참여하고 신부는 기다리는데 끝내 이 데이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결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객들은 돌아가고 신부는 화가 나 연구실로 달려가 데이비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까? 그때 데이비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기가 막힌 신부는 결혼식은 어떻게 되었죠? 따져 물었을 때 비로소 데이비는 그날이 자신의 결혼식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합니다. 단단히 화가 난 신부는 자신의 결혼식 날조차 잊어버리는 사람하고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며 데이비를 떠났고, 데이비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은 일을 전실전력하는 것 좋은 일이나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구약에는 1845번, 신약에는 318번을 언급하시며 끊임없이 그날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곧 지나갈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바쁘게 살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서로 격려합시다.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만큼 밝을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만큼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